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편에 붙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오아시스는 뭐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에요. 물도 콸콸 쏟아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올해 달력 중에 그런 한 사진 커트가 있어요. 오아시스의 아름다운 동네가 있는 그런 사진도 있는데 한번 참고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는요,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지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아시스는 잠시 거기서 쉼을 얻고 물을 공급받는 그런 잠시 잠깐의 휴식처지 그곳이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내 편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와 씨름한다면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김장수 집사님 계시고 하는 양준혁 집사님인데 제가 봤을 때 양준혁 집사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레슬링 선수 김 집사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은 고추가 매울 수도 있거든요. 크다고 다 힘센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장수 집사님하고 남궁현 집사님하고 만약에 씨름을 붙는다면 전 100% 김장수 집사님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벌써 그 포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축구를 한다면 당연히 손흥민 편에 서겠죠. 박지성 편에 서고 예를 들어서. 그럼 우와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못하니까요. 저는 내가 공을 차가지고 골을 넣는 애는 뭐 한 10게임 하면 한 2게임 정도 될까 말까니까요. 누구 편에 서냐가 달려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찌 보면요, 세상에 힘 있는 자의 줄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가문, 어떤 가정,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아이로 자라갈 수 있고, 또 형편없는 부모를 만나면 형편없는 자녀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수도 없이 살아본 결과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과 득과 종도 득두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오이 심은 데 왜가 날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가정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남편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여인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또 좀 좋은 남자 한 번 더 만나봤으면 왜 만나려고 그랬더니 밥해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70이 넘은 할머니를 밥해 줄 남자가 그래서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근데도 어떻게 돼요? 인생의 소망. 또 좀 새로운 인생 남아있는, 이제 70이니까 한 30년 더 살 테니까 30년 인생은 그나마 지난번에 만났던 그 인간들보다 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좀 호강해보고 싶고 여생을 즐기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본능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남편을 만나는, 또 좋은 아내를 만나는 그런 축복된 청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형제 만나세요. 좋은 형제 만났어요. 사회생활 직장은 어떻습니까? 내 동료가 누군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동료에 따라서 직장의 레벨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봉수가 달라지잖아요. 호봉수가 달라져요. 카카오 같은 경 지금은 아주 벼락처럼 떨어졌지만 카카오에 취직하면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고 제 청년 하나도 막 1억이 넘어가는 연봉을 받아. 겨우 20몇 살인데 어디 다니니 카카오 막.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을 하다 꼽을 때 삼성을 꼽는답니다. 삼성 평균 연봉이 거의 다 1억이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뭐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가 결국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을 계속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일을, 악한 친구를 만나면 악한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명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길을 가서 만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저 집에 있는 거 저거 훔치자고. 마치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저거 훔칠 테니까 너 망 좀 봐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그걸 망 보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이후여서 그 정도 사리 분별할 줄 알아요. 도적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궁금해요. 그 친구 어찌 되었는가. 근데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남에 있는 수진교회라는 데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동일이라는 친구야 고마워. 너가 나의 평생 은인이야. 너가 나를 수진교회로 이끌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제가 편지를 쓰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좋은 친구인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서울 오륜교회 다니고 좋은 교회 봉사자를 그렇게 믿은 좋은 친구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만나는 거나 좋은 직장을 만나는 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땅은요 오아시스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안식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의 세계를 킵할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느냐는 절대로 중요한 그런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요 일순간에 끝나는 세계가 아니고요, 영혼의 세계는 여행해서 쉬었다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헛된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향방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자칭 하나님을 우기는 어떤 이단 사설에 빠지면 그 인생은 지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은 계속 그렇게 헛된 것들을 뿌리고, 이 밤에 와가지고 막 가라지를 막 뿌리고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 세상 험하고 헛된 친구들 품에서 얼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은 곳에서는요 뛰쳐나오는 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서 버티면 불이 꺼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호 속에 갇혀 있던 아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괜찮아 괜찮다 그 말 듣다가 수도 없는 아이들이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찾는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보장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이끄시는 그런 인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놓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의 순간만이 아니라 영생을 보장하신다. 아멘.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풍성함께 모든 형제 자매들, 어린 소녀까지, 우리 청년들까지 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아해야 돼. 막 하나님이 내 편이야. 막 좋아해야 돼. 막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야. 내 편이 하나님이야. 와, 끝난 거야. 그건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와, 하나님 내 편이야. 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요 우리 주께서 손잡고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갖다 주님께서는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마음에 애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애절함과 아울러서 그 요한의 편지를 받아야 되는 소아시아 각고의 교회 지역의 성도들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모습을 갖다 생각하면서 각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주거든요. 각 사람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은아, 김태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다른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하는 칭을 부르면서 고개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호칭을 부르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두루두루 호칭을 부르면서 나중에는 누구든지라는 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15절에 한 번 더 또 다른 호칭을 사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바래. 2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지난 한 달간은 죄라면 몸서리친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경우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저는 맹세합니다. 물론 나의 이 맹세가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 죄 문제예요. 죄를 짓지 않기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죄를 범치 않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자녀들이 악한 죄, 세상 허망한 죄에 노출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노출되지 않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정면 충돌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악하고 나쁜 친구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이것저것 자기도 알아요. 이거 죄인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바보같이 끌려가는 거야. 왜? 친구가 좋으니까. 그리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해요. 자, 이거는 꿈이었어요. 꿈에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코치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모델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꿈이에요.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더니 물에 막 들어갔다 나갔다니까 막 들어가서 한 사람을 건지겠다고 막 간 거예요. 근데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막 그 물속에 건지러 간 사람 갖다가 물속에 잠겨버려 둘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요, 봐봐 언제 들어가는지 내가 보여줄게.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모든 기운이 끝났을 때에 그때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 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악한 친구들 끊어내고 악한 직장 동료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무슨 수로 자녀들 갖다가 설득하고 격려해가지고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죄인이었거든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면서 해결사로 나타나는 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는 그런 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각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여러분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죄 때문에 성령이 단식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닐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단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단식한다는 거예요. 이 단식하는 소리를 들릴 때 우리에게 사인이 오는데 어떤 사인이 오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사인이에요. 이거 죄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때 어떻게 즉시 턴하는 거죠. 빠져나오는 거죠. 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죄 속에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끄집어드니까 나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서 죄인 줄 깨달았으면 빨리 뛰쳐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시 그를 살리셔서 그냥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대언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대언자는 변호사거든요. 보혜사. 우리 변호사로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아파보신 하나님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보신 예수님을 아들로 두신 그런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이셔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장 멋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영화처럼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백주의 대낮처럼 환하게 지난 날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죄의 문제들, 죄와 짝했던 그런 것들, 험하고 헛하는 것들, 절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진데 쾅쾅쾅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형.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지옥. 그 지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가 영원히 분리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히 분리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그 판결자 앞에서 시험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못자국난 손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태수기 때문에, 내가 대은이 때문에, 내가 하은이 때문에, 내가 하영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여기 창자국 나고 손자국 났습니다. 제가 사망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입니다. 선고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슈퍼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아이가 돈을 치르지 않으면 엄마가 돈을 치르잖아요. 그럼 값이 계산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누가 우리의 밥값을 대신 내주기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서 설설 길 때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차만 좀 태워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신 그 큰 사랑에 의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은 죄를 붙잡지 말고 살아라. 죄와 분리되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주신 은혜의 권면들이 있는데,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알았으니 죄를 짓지 마라. 청년들아, 이미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마라. 아이들아, 이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니 말씀 안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서 흉악한 자를 너가 이겨보았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싸워서 이겨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기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믿어서 강건한 스트롱맨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 어떤 죄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데 그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죠. 오늘 오지 못했는데 마침 안금화 성도님 같은 분들이나
또 우리 한송도님 같은 이런 분들, 자녀들인 거예요. 이제 믿음의 막 초보에 걷는 자들. 그 어떻게 돼? 너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라.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 장애인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장애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들은 자라야 돼. 만약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아직도 내가 아직도 자녀인 거구나. 그 다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빠져들고 예배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오랜 신앙 연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허길성 권사님 같은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수 장 같은 분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오랜 신앙 연륜들이 있는 분들은요, 이만하면 됐지 뭐, 요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틈새 들어갔다가 사단에게 보이는 순간에 아비들도 휙휙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은 대형 교회 오래된 장로님들이 그렇게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헛된 교만이 악한 살의 도구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니야,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못하는 애들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의 견고의 손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이 필요한데,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도 휙 쓰러지고 저렇게도 휙 쓰러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바보 천치가 돼서 헤매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결국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손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랑 예수. 내 자랑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내 자랑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요즘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도 쉽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우리보다 1000배, 1000배 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겨우 돈 벌려고 주의를 어기잖아요. 거기는 생명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또 걸지 않으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당시 거짓된 복음들이 난무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갖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가현설. 주님은 가짜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단 사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었고요. 오죽해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 예수님의 그 시신은 도적질 당했어. 훔쳐갔어. 로마의 악한 자들 그래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었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수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험한 헛된 사상 속에 여전히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 영적으로는 아무리 정말 내가 해도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영은 깨끗해. 그러나 육신은 아무렇게나 돌려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철학과 사조가 난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성적인 분란, 악한 음란의 죄가 교회를 막 뒤덮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 막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서 후서 썼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그런 교회의 악한 자들 영적 문제, 아비들 문제, 자녀들 문제, 청년들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였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은사가 넘치는지 알아. 막 손대면요, 수건만 이렇게 해도 막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교만하고 했겠습니까? 오만 방자했겠습니까? 악한 사단들이, 여러분, 사단들도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사단들도 때로는 그 앞뒤를 얘기해주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니까, 이 영적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똑똑한 놈끼리. 그러니 뭐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닌 거죠. 완전 마귀 집단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특심이나 오늘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써가면서 너희여 온전하라, 너희여 온전히 회복하라 하는 이런 영적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 요한은요 경험해봤어요. 그도 정말 아파봤습니다. 고통 쓰고 있어봤습니다. 때로는 갈등하면서 시간을 보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산다는 것이 죽기처럼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또 때로는 가난과 저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도 그 길 가야 돼. 그래도 그 길 가야 돼. 응? 그래도 너 믿음의 그 길 가야 돼. 어느 시인의 제목이 생각나네요. 자네를 그 길 가려는가? 자네 그 길 가려는가? 우리 청년들이요, 그 길 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그 길 가시겠습니까? 우리 오래된 아비들 같은 우리 성도들이요,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 주가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만이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죄를 이긴 것을 선포하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 갈등, 어떡하지라는 거, 어떡하지. 이 갈등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 직장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 자기 생명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친구를 잃어도, 때로는 직장을 잃어도, 때로는 가정의 평온한 삶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라면 기꺼이 버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는요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다 이겨요, 여러분. 다 이겨요. 다 이긴다고요. 바둑판에 장기판은 뭐 이기는 거 있고 못 이기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리는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될까? 과연 될까? 될까가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죄를 끊을 수 있어, 나도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믿음의 저해가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직장도 때려 버릴 수 있는, 또 친구도 끊어낼 수 있는, 연인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여러분과 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농담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사령관님 앞에서, 사령관님 제가 이 숫자 받지 않고 제가 저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결단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주는 잔도 받아가지고 따라놓기만 해가 받아놓는데 하물며 그 보이지 않는 계급을 하찮은 부하가 사령관이 이 잔 받지 않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군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고백했더니요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고백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25절 요한일서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편에 붙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험하고 허탄한 것, 잠시 입에 달콤하다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하고 손해봐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래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육신을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눈의 요기를 하듯이 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끊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인풋 신호가 들어와야 아웃풋 신호가 나가는데 입력 신호가 죄가 들어오면요 출력 신호도 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앰프는요 1이란 앰프의 신호가 들어오면요 이 앰프는 나올 때는 1000, 10,000, 100,000, 100만 더 강력한 출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으니 단호하게 눈을 감고 손을 걷어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권세욕 명예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장교가 저기 계신데 장교는 명예 아닙니까? 명예. 그죠? 명예. 장교는 명예에서 죽고 명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헛된 지위 하나도 명예에 살고 명예해 주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찬양 가사가 탁월한 거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면 날 오라 하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는 영적 은혜의 치고들인 거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한마디 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더 사랑하겠습니까? 때로는 자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의 은혜 안에 거슬림 뗀다면 우리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들 다 배설물 여기였던 것처럼 나 가멜 문화 다 버렸어. 나 그 베냐민 지파 다 버렸어. 이건 다 가족을 버렸다고 그러고 학문적 스스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밖에 없어라고 고백하는 나는 이제 예수 살고 예수를 죽었어. 나는 이제 의의 병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하였던 로마에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의 영, 안목의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 코스모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같은 은혜 같은 마음 가지고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복음성가 가사예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잠시 잠깐 만족 주는 그 친구랑 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잠시 잠깐 우리 정말 좀 더 배불릴 수 있는 좋은 직장에서 좀 돈만 준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되게 사는 그런 직장이 아니고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해도 그것이 은혜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난을 작정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작정했다는 여러분이라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박수 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신앙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은요 다시 말합니다 한시적이에요. 세상에서 즐기는 유익은요 오아시스에 즐기는 유익은요 한시적이에요.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적 운명으로 우리는 다 들림받을 사람들인데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데 만족을 쫓던 자들은요 다 연기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죠. 불 속에 던진다 그랬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버린다. 쭉정이는 불 속에 던져버린다. 어떤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예수님을 제일로 삼지 않았던 인생.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자고 험하고 헛다른데 구주로 고백했던 그런 험한 것들 인생들은 다 불쏘시개가 될 뿐입니다. 어디 불쏘시개예요? 어디 불쏘시개? 따라해 보시다.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찾아내야 되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로막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전도자인 거죠.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녀들아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녀들아 이제는 그만 자라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그만 불 끄고 자야 되지 않겠니? 너의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불 끄고 자야지 권면하듯이 사도 요한이 다스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당당한 청년들에게 얘야 너의 그 힘센 것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로 더 강한 은혜의 힘을 가져야 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신앙 연수가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처음 신앙처럼 겸손하게 꾸준히 주님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리다고 우리 신앙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응석바지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청년의 신앙을 함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기 쉬운 그런 때에 우리의 신앙 중심은 나는 하나님이다 고백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랜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어른들이 많다면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 고백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를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죄와 짝하지 않겠습니다. 허망하고 허탄한데 굴복했던 그 악한 습관을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굳게 둡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